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전해질 때에 들을 귀 있는 자, 그리고 들을 이 말을 받을 만한 사람이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앞으로 해서 오늘날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예. 그것은 100kg 이하로 살을 빼서 얼마 껴보지 못하고 그냥 보관해 둔 결혼 반지를 다시 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런 것이 무슨 소원이냐고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소중하고도 간절한 소원입니다. 저는 제 아내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사랑스럽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 주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고맙고 너무나도 감격이 됩니다. 그러나 결혼 반지를 몇 번 끼워보지도 못한 채 벗어야만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결혼 후에 살이 너무 쪄버려서 손가락이 두꺼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반지를 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반지는 아주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죠. 2년 동안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말입니다. 어째서일까요? 다시 그 반지를 낄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중학생 시절 드라마에서는 결혼 반지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집안 전체가 난리난 장면을 많이 방영을 하곤 했습니다. 이런 장면이 많이 방영된 이유는 그만큼 결혼 반지에 대한 애착과 소중함을 누구나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 그 결혼 반지를 이제 예물로 주었을 때의 그 마음씨, 그리고 그때의 추억들, 그게 반지, 그 결혼 예물, 그 반지 하나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결혼 반지를 실수로 잃어버리게 되었다면 대부분의 부부들은 결혼 예물을 해준 부모에 대한 미안함과 함께 배우자에 대한 미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여기 오늘 본문에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어느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본문의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어떤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10드라크마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갖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10드라크마가 뭐냐 했더니 은화 동전의 단위라고 얘기를 해요. 그 한 개당 8만 원짜리 은화예요. 크기가 한 요만한 이제 은화인데 한 개당 8만 원짜리예요. 그러면은 10드라크마인이 80만 원이 되겠죠? 근데 그 80만 원 정도 8만 원 잃어버려서 그것을 이제 막 찾는다는 게 내용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게 그냥 동전 10개가 아니고, 동전 한 개를 잃어버린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게 결혼 반지와 같은 예물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유대인의 결혼 관습을 알려주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딸의 결혼식이 있어요. 그러면은 신부의 값을 매겼다고 해요. 우리 딸이 얼마나 귀하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딸의 값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비 사위와 시집 식구들이 내 딸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값을 치러 주십시오. 그러면 사위가 제가 제 아내 될 사람, 신부를 이만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값을 지불했대요. 근데 그 값을 지불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예비 사위가 또 이제 앞으로 아내 될 사람, 신부에게 선물을 준대요. 근데 그 선물이 바로 은 드라크마 10개로 만들어진 머리띠예요. 이게 은사슬 고리로 꿰거나 또는 줄로 아주 예쁜 줄로 꿰매어 가지고 은 드라크마에다가 구멍을 뚫은 후에 줄이나 아니면은 이제 체인으로 이제 감아 가지고 아주 이쁘게 이제 만든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결혼 반지와 같은 효과가 있어서 이 예물을 받은 신부들은 그것을 굉장히 많이 자랑을 했어요. 어머, 나 결혼 예물 받았어. 우리 신랑이 줬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드라크마의 의미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드라크마 10개가 가진 의미, 그러니까 10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뭐라 얘기하냐면은 전체, 완전성, 완전한 우주성, 완벽한 하나님의 질서, 인간의 책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대요. 만약에 제가 제 아내에게 이제 다시 결혼식으로 이제 다시 2년 전으로 돌아가게 된다면은 2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10 드라크마를 머리띠로 해서 주게 된다면은 이런 의미를 주는 것과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신부여, 당신은 나의 전체이자 전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우주를 갖고 있지요. 신부여, 당신은 완벽한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 있습니다. 당신은 신부로서 책임을 다하여 주십시오. 당신이 품고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앞길에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야, 아주 멋진 말이 아닐 수 없어요. 이 10 드라크마를 딱 씌워주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너무나 이제 감격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예물, 그러니까 드라크마 머리띠를 매우 귀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훔치러 들어온 도둑도 이 드라크마 머리띠만큼은 절대로 훔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드라크마를 볼 때 도둑도 이건 정말 중요한 거야. 이거 훔치면 안 돼. 그런 생각이 박혀 있을 정도로 정말 귀하게 여겼다고 생각합니다. 아내가 된 사람은 이 드라크마 머리띠를 어떻게 간직할까요? 앞서서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결혼반지 분실에 집안 전체가 난리 났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이것과 같이 드라크마는 분실에 대한 위험도 같이 따랐습니다. 이 드라크마를 이제 꿰고 있었던 줄이 너무나 헐거워서 끊어지거나 하게 되면은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어디서 걸려가지고 툭 하고 끊어졌을 때 그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드라크마는 분실에 대한 위험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이게 부부 사이가 좋았을 때는 모르겠지만은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을 때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또는 남편이 의처증이 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었습니다. 만약 10 드라크마의 은전 중에 하나라도 분실하게 되면 심한 경우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제기당하기도 했거든요. 여성의 인권이 오늘날 같지 않은 시기였으니까 이런 이혼의 위험은 굉장히 컸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결혼할 때 받은 은전을 머리에 쓰는 베일, 그러니까 천에다가도 다 엮어서 절대로 그 드라크마를 잃어버리지 않게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항상 쓰고 다니는 베일이니 분실 위험이 더욱 줄을 테니까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본문에서 한 여자가 10 드라크마 중에 1개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적게는 자신의 소중한 보물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남편의 마음이 슬퍼질까봐 이제 그렇게 걱정을 했겠고, 또 심하게는 이혼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을 겁니다. 혹시나 이혼당하지 않을까? 내가 드라크마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했을 거예요. 만일 도둑이 훔쳐간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길가에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면 그 한 개의 드라크마는 집에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집에 있으면 분명하다. 집에 있으니 분명하다. 아니, 집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8절 후반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이처럼 모든 방에 불을 환하게 다 켜놓고 빗자루질을 하면서 집안 가구들을 이리저리 옮겨 놓으면서 이게 혹시 여기 있을까? 혹시 저기 있을까? 그렇게 계속 살펴보겠죠. 만일 제가 결혼 반지를 끼려고 했다가 떨어뜨렸어요. 어디로 굴러갔어. 그 상황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디로 굴러갔나 찾지 못하겠어. 그러면은 이리저리 가구를 옮겨 다니고 쌓여있는 것들을 치우고 그러면서 그 결혼 반지를 찾겠죠. 여튼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자는 집안을 쓸고 가구를 옮기고 쌓여있는 물건들을 치우면서 결국에는 찾아냈을 거예요. 이야, 그 드라크마를 찾은 기분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기쁘지 않았을까요?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에는 남성들이 한데 모여 기뻐했어요. 내가 양을 찾았다!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그러면 애들 와! 이러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 춤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여성들이 한데 모여 기쁨을 한껏 표현하고 있어요. 여성의 춤은 모르기 때문에 추지는 않을게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찾아낸 여자는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여기 성경에는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그 기쁨을 나눴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오늘날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고모, 이모, 외숙모, 엄마, 친구들, 여동생 다 함께 카톡방에다 다 모아놓고 증명사진 찍어놓고 나 드라크마 찾았다 해가지고 이렇게 찍고 나서 이제 막 자랑을 하겠죠. 저 한 드라크마 잃어버렸는데 찾았어요. 완전 잘 찾았어요. 얼마나 힘들게 찾았는지 몰라요. 거기 이모티콘으로 유유 써놓고 그다음에 단무지가 카카오 프렌즈 단무지가 막 울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그 찾은 기쁨에 이제 북치고 장구치고 이러고 있는 이모티콘을 딱 띄워놓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당시에 드라크마 머리띠 중에 은전 한 개 분실하는 것은 누구나 흔히 겪는 일이었고 그 분실의 위험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으니 다들 한 마음으로 카톡 답장에다가 애썼다, 애썼어 라고 이야기하겠죠. 다들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어떤 분은 기프티콘 보내고 야, 네가 진짜 수고했다. 기프티콘 보내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용돈 보내고 정말 수고했어. 치킨이라도 사 먹어. 그러겠죠. 왜? 당시로서는 그만큼 축하받을 일이었을 테니까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천국에 먼저 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라고 생각돼요. 애썼다, 애썼어. 네가 얼마나 마음 졸이고 불안했겠니. 잘했다, 잘했어. 하겠죠. 여러분 오해하지 않게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드라크마는 뭐 특별히 전도 대상자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전도 대상자를 이야기하지 않고요. 죄인을 잃어버렸는데 죄인을 찾았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10개를 다 모아야 천국에 들어갈 조건이 된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또 그렇게 비유해서도 안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만일 죄인을 찾았다, 전도 대상자를 찾았다 하는 식으로 비유를 한다면은 발도 없는 무생물 한 드라크마짜리 동전이 자유의지를 갖고 발이 달려서 구석에 숨어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네, 맞아요. 본문은 다른 것에 대해서 굳이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정확하게 한마디 하고 있어요.
여인들이 드라크마를 한 개 찾은 것으로 인하여 매우 기뻐하는 모습을 보지 않느냐? 그런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너희들의 마음도 기쁘지 않느냐? 이처럼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이 천국에도 있단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어느 때일까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한 때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 너희들이 그 기뻐하는 모습 봤지? 얼마나 기뻐해. 그 모습이 천국에 있다니까. 어느 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서 돌아올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기쁨은 기쁘다 하는 기쁨이 아니고 이웃과 친구들이 함께 축하잔치를 벌일 정도로 마치 근처 길거리에서 월드컵 골 넣었을 때 그 함성이 터지는 것처럼 표현되는 기쁨이죠. 연기력이 딸리지만은 이런 것과 같아요. 잃어버린 어린이를 찾았어. 여성 이렇게 할까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어. 그러면서 하늘이 빡 뚫려서 좀 오버했습니다만 이런 느낌입니다. 천국에서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면서 드디어 찾았구나. 드디어 찾았구나 아니고 우리가 이 기쁨이 있다. 우리가 이런 기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올 때 천국에서 이렇게 기뻐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그 죄인이 첫째 우리 자신일 수 있겠고요. 둘째 우리가 가능성 없게 보였던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교회 와서 스스로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때를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죄인이었어요. 제가 너무 죄의 길에서 방황하다가 왔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하늘에서는 지난날 우리가 죄의 길에서 다니다가 죄의 길에서 벗어난 것 때문에 기뻐하실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도무지 바뀔 생각이 없어 보였던 사람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또는 어느 괘씸하고 심각한 인성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 와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스스로 나왔다고 한번 해볼게요. 누군가는 그를 비유하면서 어떤 동료들은 그 사람의 지난 날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를 비하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너 같은 놈은 그냥 그대로 살지. 우리 같이 나쁜 놈들은 뭘 바꾸겠다고 얘기를 하면 안 돼. 사람은 원래 살던 대로 살아야 돼. 너 잘못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그 교회에 온 사람이 마치 공항에서 귀국하는 월드컵 득점왕을 맞이하는 것처럼 아주 멋있고 인기 연예인을 맞이한 것처럼 난리 부르스를 떨면서 기뻐하겠죠. 천국에서 이야,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제가 왔구나 하고 기뻐할 거예요.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막 기뻐할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가 사람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 사람들을 죄인으로서 판단하고 지적하기만 했었죠. 율법을 잔뜩 만들어 놓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무조건 죄인이라고 평가하고 무조건 죄인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는 분명히 악한 행동이 무엇인지 알아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악한 행동 외에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율법에 맞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무조건 죄인 취급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을 들으러 모인 그 어떤 사람들을 지목하든지 간에 이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한다면 천국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것이 기적의 순간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죠. 오늘날 우리들은 그렇게 기다릴 수 있을까요? 죄송해요. 저도 참는데 자신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실망해 버린 사람은 연락처도 지우고 카톡도 차단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더 이상 그 사람의 가능성을 더 이상 볼 수 없기 때문이라 생각한 나머지 그렇게 됐어요. 정말 많이 참았던 것 같아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참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렇게 괴롭혔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참았어요. 많이 기다려줬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도록 많이 베풀어 줬었어요. 나에게 상처를 입혔지만은 그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가진 존재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내게 돈을 찾고 내게 도움을 구하고 내게 필요할 때마다 연락을 해도 그 사람들이 버리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한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내 한계점을 찍어버린 그 상태에서부터는 연락처도 차단, 카톡도 차단, 그렇게 다 해버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좀 다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제 마음이 회복되는 대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내 의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니까 어느 날 저를 회복시키시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기도하게 하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진정 기적을 바라십니까? 이 땅에서의 참 기적을 바라십니까? 그 기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욕만 하던 부모님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어느 날 욕을 끊어버리고 칭찬을 하게 된 그 첫 시간부터 핸드폰 붙잡으면 2시간 동안 게임하던 학생이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듣고 1시간 59분, 뭐 1분 하는 거지만 1시간 59분 하고 나서 휴대폰을 딱 내려놓았을 때, 담배를 맨날 피던 어느 집의 아버지가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담배 대신에 사탕을 물고 있을 때, 이때가 천국의 기쁨처럼 큰 기적의 순간이 아닐까요? 저는 이 기적이 이 한국교회 그리고 전 세계에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매 순간 절망의 순간, 낙심과 낙담의 순간이 일어나기 쉽지만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으시니까요. 매 순간 그분의 기대와 희망을 놓지 않으시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 곁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날 희망을 가져야 할지 낙심을 가져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어떤 뉴스는 희망을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어떤 뉴스는 절망을 너무 심하게 얘기를 해서 진짜 이제 이 세상 내가 왜 살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리고 우리가 실망한 사람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며 기뻐하실 준비를 항상 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이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가끔 저희는 천국에서 그렇게 기뻐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 같은 사람 다시 회개했는데 천국에서 기뻐할까 의심합니다. 저 사람 같은 인간이, 저런 못된 인간이 돌아올 때 천국에서도 기뻐할까 우리는 의심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자신이 너무나 자괴감이 들어서 내 자신을 받아주지 못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저 사람 같은 사람은 그냥 멸망해버려야 돼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돌아올 때 언제든지 기뻐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다만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합당하게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연락처에는 그 사람들이 차단 리스트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전화번호가 아예 지워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 때문에 상처 입고 고민하고 또 인생이
그 사람들의 자국이 남아있는, 상처 자국이 남아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또한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니 어느 날 회복의 순간에 우리가 그 사람들과 다시 대화하지는 못해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마음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때를 기대하며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말씀 중심의 삶을 누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천국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